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이상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게 돼요. 그냥 코앞에 있는 거, 닥친 거, 이런 거밖에 못 보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요, 큰 꿈을 가질 수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아무것도 겨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 이 말을 늘 내가 머릿속에 담고 살아요. 여러분, 뭔가 겨냥을 해야 명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영적 삶이나 육적 삶 속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현실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왜소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메뚜기 같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지나친 열등의식, 부정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꽉 쩔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틀렸다고. 그런 사람들 고백 들어보세요. 아유, 안 돼요, 아유, 못해요,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 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 그럼 믿음은 뭐냐?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해요. 이 사람들 10명이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얘기고 2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 고통, 시련, 역경, 이걸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속히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을 때 현실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13장 30절에 보면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와 견주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고, 그리고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것을 기적같이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 한 절반쯤 하는 이때 하나님이 맨날 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고 물을 내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도를 시켜요.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허사가 없고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내가 수원 땅에 와서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서 단돈 1원도 지원받은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교회가 은행 이자라도 무는데 보태라고 단돈 1원도 지원해 준 적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여기에 소속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내 할 도리 안다. 여러분이 아니 뭐 나 여기 적당히 있다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잃더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삐지고 골탱이 부려서 도망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유목사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렇게 축복받은 줄 아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이들 신혼부부 때 그거 폐물, 그래도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면 지금부터 몇 년 된 거야? 내가 결혼한 게 한 40년 넘었나? 40년 전에 몇백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요. 지금 500만 원은 그건 껌값이야. 그때 되면 뭘. 그런데 아까운 생각도 있었고 서운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래서 드렸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갈렙의 선포를 듣고도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그 땅에서 악평을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심지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까지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공포감, 두려움, 이걸 조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과도한 열등감에 빠져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좌지우지 당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얽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꼭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만 보면 물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럼 독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신본주의야. 신본주의. 아무리 우리 계산으로 안 나오고 내 생각으로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대로 했으면 10대 2 아닙니까? 10명이 반대고 2명이 찬성이에요. 여기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정말 그 모세의 리더십 아니면 힘든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80%가 반대하고 20%만 찬성했다. 목사가 그거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사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줬으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80%의 사람들이 막 매댕겨치고 그냥 뒤에서 막 뒤통수 까고 이랬으면 나도 별 수 없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가 안건이 의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결정을 하시겠어요. 저희들처럼 기도도 안 하는 이런 무례한들이 뭘 알겠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되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따라갈게요. 이게 되는 교회지.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도 못 모이는데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기적이죠. 사람도 3년 동안 못 모였는데 오히려 건축 재정은 모았다니까.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같은. 아까도 우리 집사님 젊은 아들 며느리가 포항 그 한동대에서 로스쿨 국제 변호사 로스쿨하고 시험 봐놓고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요. 목사님은 연세와 상관없이 어쩌면 그렇게 박력 있고 힘이 있냐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처진 거야 전부. 그래가지고 목사님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강남 압구정동에 감리교 최고 큰 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은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방해실 앞에다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요, 교회에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목사 있겠어요? 어떻게라도
교회를 잘하고 잘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소망 갖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유 저희가 뭘 알겠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게요, 이게 되는 거지. 생판 기도단에서 바싹 말라버린 그런 믿음 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시기가 어떤데요, 지금 금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카테고리 속에 가둬놓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이런 행동을, 누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비전센터는 빚이 없이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번 주 설교를 듣고 벌써 시도를 해서 여러 구자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사실 크면 크지만 작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고. 다른 데는 막 작정시켜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내라는데 우리는 그냥 한 평 건축해보자고. 한 평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요새는 이게 올라가서 그냥 한 평 건축하자고 호소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좀 하자고. 이렇게 신사적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소리가 안 나지. 500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거예요.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무슨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런데 서로 힘을 합치면 되는 거야. 합하면 되는 거야. 500만 원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이게 모아지면 이게 1000명이 참여하면 50억이 되는 거야. 2000명이 참여하면 100억이 되는 거고. 간단해 계산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 나도 한구자 해야 되겠다. 아이고 뭐 우리 자식들 위해서 생명도 보험도 들고 고용보험도 드는데 이거 못하리야까지 뭐 명성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사적이라서 뭐 5천만 원 내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5억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건 뭐 유럽 여행 가면 나중에 가면 되지 뭐.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럽 여행 아니라 뭐 미주 여행도 가고 남미도 가고 다 보내줄 거예요. 다 보내줘. 주를 위해 투자해 보라고요. 반드시 갚아준다고요. 반드시. 나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배짱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배짱.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이 그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원어에 이 말을 하고 레게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쓰이는 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 분쟁하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잘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 성도의 연합, 이걸 고백하잖아요. 오늘 1, 2부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수요를 할 텐데, 제가 1부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를 마치고 주부를 쭉 훑어봤더니 100% 목장 예배 드린 데가 일대교구 하나더라고. 그래서
이 일대교구 정말 모범적인 교구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 재정위원장한테 50만 원 담아서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교구는 격려를 해야 된다고. 2부 시간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대 교구가 원안이 맺혔겠다고 한 목장만 드렸으면 100%인데 그거 누가 그걸 빠뜨려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니 이상호 권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억울해요. 저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6명씩 매주 목장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빠진 걸로 됐어요. 안 빠졌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지. 주님이 다 하시니까 안 빠진 거 인정하되 어쩔 수 없어. 난 데이터 가지고 본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재정부에 가서 확인도 안 돼. 도대체 왜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은 빠져도 빠진 적 없이 6명씩 매주 모여서 목장 예배를 했는데 왜 여기가 누락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해가 안 되면 그 애가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초대교회는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다 바빠요. 놀아도 바빠요. 다 피곤해요. 놀아도 피곤해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런 뜻인데요,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말년에 말이야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겠어. 그러나 우리 교회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럼 우리도 공감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헤아리는 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그까짓 거 비전센터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뭐 전에 교회에서 엄청 냈나 보지?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뻔히 뻔한데 뭘 얼마나 냈다고 또 아주 옛날 교회에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마요. 와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지역이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돈 500만 원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빈촌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감이 안 생긴 거야. 이제 오늘 이후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 다 우리 위한 일이고 다음 세대 위한 일인데 그래 해야지. 꿈에 있으면 생시에도 있다고. 한번 꿈을 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을 세우라.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같은 목표를 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한 곳에 사탄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꾸 꼬질르고 우리를 꼬드길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말을 가지고 호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말로 시험했어요. 말로 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해왔잖아. 우리 교회 저력이 있어. 얼마든지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금리가 뭐든 뭐 5%니 뭐 4%니 뭐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힘들어 못해. 그건 여러분이 힘드는 거지 하나님은 안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말세엔 사탄이 누구를 집어삼킬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찾아요. 그래서 누가 불평불만하나 누가 원망 시비가 많아 그런 사람 목덜미를 딱 물고 너는 내 밥,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고요. 빌미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주님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